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옳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가 소유해야 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이고 또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는 것인데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라고 물으면 두려움이 임했을 때죠. 그 두려움은 삶에 살아가면서의 두려움이고 정신적으로 나약해졌을 때의 두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극한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올 때 또 우리는 담대함을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혼자의 힘으로 담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이 땅에 잠깐 살다 가는 그냥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절대 혼자로 살아갈 수 없고 또 연약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우리가 받은 상태가 된 것이죠. 믿음으로.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의 담대함으로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면서 견뎌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성경에는 무수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 담대하라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으로 이미 내가 여기서 이길 수 없고 헤쳐나갈 수 없다라고 마음에서 딱 져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무너지는 거는 쉬운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은 육체도 무너지는 거예요. 정신세계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 놓아졌을 때의 무너짐, 또 이 땅에서 아주 내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무너짐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으니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담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담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담대한 것은 우리가 상을 얻기 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한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나약했었어요. 그리고 아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겪으시는 그 장면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가서 성령을 각 사람에게 이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분으로 인해서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시죠.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막 쓰러질 것 같고 문제 앞에 넘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내를 배워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 없으신 분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다라고 지나가면 되는데 무너짐까지 올 때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몸과 정신과 모든 것이 무너질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시간이 있고 그리고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훈련이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니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지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될 것은 너무 무섭고 힘들고 삶의 나락에 떨어져서 죄가 죄인지조차 깨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그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 엄습해 오거든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그 어떤 것도 통과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태산이 무너지는 것 같고 세상이 다 내 눈앞에 없어지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다 몸이 샅샅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도 믿음의 가느다란 실오라기 같은 빛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 빛이 하나님께 연결돼서 그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또한 뒤로 물러서 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서는 후퇴할 수도 없고 적에게 우리는 질 수도 없는 거예요.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앞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강력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거꾸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모든 고난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세상적인 어떤 그 권능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유혹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모두 다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물질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체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을 모두 하나님은 영적으로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에 그 영적인 우리로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내비게이션은 영적 내비게이션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강하고 담대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 영혼은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뒤를 과거를 바라보고 과거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거라는 문은 하나님은 언제나 닫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래의 문을 항상 열어놓으세요. 내일의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리고 과거에 넘어지고 다치고 힘들어하는 모두를 향해서 주님은 앞만 보고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힘들을까요? 에베소 3장 12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미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이 힘이 엄청 있고 뭔가 이렇게 가진 것이 많아서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가졌어요. 요한일서 말씀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앞에 다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저주에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끈을 놓아주셨어요. 저주는 죽음의 저주고 가난의 저주고 아픔의 저주고 육신의 저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저주에서 끊어버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력한 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아입니다. 고집이고요. 그 강력한 자기 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문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내 임의대로
그리고 내가 맞으면 받아들이려는 아주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강력한 진을 파쇄시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은 맛보지 않은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파쇄시킬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 아닌 것 같은 행복과 그리고 기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담대함은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구하는 자가 있고요, 두려움으로 구하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너의 견고한 진을 파쇄시키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여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할 때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움으로 내 견고한 진이 강력해져서 이거밖에는 될 수 없을 거야. 그냥 기도는 하는데 내 마음의 확신과 확증이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거부하는 또 다른 내면에 그 악함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평안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9절 말씀이시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너희 모두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하여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약속의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해서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함과 동행함을 철저하게 누리되 처절하게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처절하리만치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 그런 힘듦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죠. 믿어지지 않았던 것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렵고 힘들고 연단과 시험과 그 가운데서 깊이 뿌리가 내려지는 그 은혜도 있었습니다. 뿌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담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강력한 말씀 앞에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심에 놀라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독사가 이슬을 먹으면 독을 내뿜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독이냐 아니면 생수냐라 이렇게 틀린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생수라고 그러셨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늘 갈증나고 해갈되지 못했던 것들, 늘 삶에 있어서 기쁨이 없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수가 되어 주리라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도대체 그분의 사랑은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감히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대신 그 죄를 도말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이제 저희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도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서 이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기다리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성령입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더니 그들이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를 이야기하며
그들이 뛰쳐나가서 예수를 막 증거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막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진실로 맛보고 체험한 그들을 향해서 세상에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전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쟁이야. 아주 미쳤어. 아주 예수에 그냥 어떻게 저렇게 푹 빠졌는지 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체험한 자와 체험하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이 나가서 막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공부를 한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막 언어가 학자의 혀가 돼서 어떤 언어적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있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의 언어에서는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살리는 언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리는 하나님의 언어가 쏟아져 나오니 사람들이 가슴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웃었고 처음에는 미쳤다 했던 사람들이 자기 가슴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여야 되느냐. 왜냐하면 들을수록 들을수록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회개케 하고 그리고 영과 육과 혼을 막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비웃던 모든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두려움, 그리고 강력한 담대함을 가진 예수의 제자들, 이 두 사람들이 모여서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전파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찌하여야 될까? 어찌하여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담대하게 전하는 제자들은 각각 회개하라 했습니다. 각각 회개하라. 이전에 살았던 모든 죄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가장 큰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것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것들, 인정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들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죠. 모두가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또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서 땅끝까지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의 능력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기도와 무릎으로 그리고 입술로 손으로 앞으로 전진해 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시간이 그렇게 많이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우리를 마냥 기다려주는 것 아닌 것 같아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우리에게 준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인정될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모할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고 모든 행하는 것, 이 모든 것 위에 부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너무나 긴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두 다리로 그리고 건강한 혀가 흔들리지 않는 발음으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손길로 아픈 자들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정녕 영원이라는 시간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 시간밖에 없다면 우리는 주저할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행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한탄하고 세상을 무엇을 더 줄까, 무엇을 더 가질까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담대함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는 강력한 담대함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9절 말씀도
39절 말씀이시죠? 그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두에게 주신 거라 그랬어요. 모든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나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에게 곧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게 한 자들, 그들의 것이라 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그러니 우리 이 은혜 안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선포되는 말씀 앞에 전진하고 행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들의 후손, 우리 모두의 후손에게, 또 이스라엘 후손 모두에게, 지금 먼 곳에 있는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분이 곧 예수님이신 겁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곧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약속의 말씀이 거룩하고 감히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이 자그마한 큰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서, 이 자그마한 우리 앞에 그 실화기 같은 믿음의 실끝에 끝자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를 이 시대에 사용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심의 그 소원이 그분이 주님을 소개하는 일이라면 주저할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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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내돌 거 없는데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알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신,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분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가 아니라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 영혼의 세계 안에서까지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그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또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감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그 놀라운 우리의 죄를 다 낱낱이 고해도 누구도 사해줄 수 없는 그 많은 죄악을 은혜로 다 갚아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라고 다시 한번 명하노니 강력하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실 때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섬기는 모든 일들, 관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강력한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내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가 나타나는, 여러분 다 스스로가 계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